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지난주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어떤 목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경기를 하는 내용도 보면 운동 경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최근에 그 팔씨름 대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기술과 또 체력 단련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 이 사람이 능히 이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겨루어 볼 때에 체격도 왜소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 대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매우 강자들입니다. 훈련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인지 긴장하는 가운데서 막상 이렇게 붙어보면은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환호를 하고 패자는 순간적으로 그 열심히 했지만은 그 결과를 담담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좌절을 겪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준비를 했지만은 결과가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일비일비한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형통한 날, 또 하나는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늘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생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 실패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늘 이렇게 나쁜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옹지만 하고 나쁜 일이 결국 또 좋은 일로 바뀔 때도 있고 좋은 일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번갈아 가면서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게 뭔가 깨달아라는 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세웠던 그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감사가 생깁니까? 아니면은 낙심이 되고 좌절이 생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7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다고 했습니까? 무성하지 못하다 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 6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잘 갖고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면 농사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자, 포도나무에 열심으로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같은 얘기죠, 이게. 뭔가 풍성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소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실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나 이 말입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 큰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17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지만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나는인 건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드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결과적으로 무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 즐거워하고 낙심하라 그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래. 반복해서야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어떤 결과,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안 환경이 있죠. 부모님이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또 일찍 부모님을 여의는 고아와 같은 존재에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안 형편이 좋아서 넉넉하게 해서 대학도 보내고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흑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른 이 환경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겨보려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싶잖아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고 싶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 없는 사람은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고 가게 되면은 얻었을 때의 기쁨은 좋지만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할 때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아까 팔씨름 대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몸 관리하고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했을 때에 실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연초에 여러분들 세웠던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이 잘 됐을 때와 잘 안 됐을 때에 그 부분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는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목표를 세우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목표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아멘 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 환경에 목표를 했던 것이 잘 안 됐을 때에 그러면은 이 환경을 잘 안 되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오해해가지고 왜 나를 안 도와준가 해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먼저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17절은 환경에 대한 문제잖아요. 환경이 잘 됐을 때는 아멘하고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더 얘기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이 하박국 선지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은 이 불의를 행하는 이 악한 사람들 왜 잘 되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잘 되느냐? 그 하나님하고 이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3장까지 계속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결론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17절만 환경이 비록 어려워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이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 실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뿌리를 딱 두고 있는 거죠. 그게 기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확신한 겁니다. 다른 것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 목표 반드시 내가 이것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벽에 영업소마다 이 구호도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달 목표 달성. 특별히 영업직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합니다. 매출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내가 이 영업소에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목표를 다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전도도 몇 명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할 것인가, 성경도 1년에 몇 독을 할 것인가, 이런 목표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을 부류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는데 100% 달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주 목표를 낮은 수치로 잡은 사람들은 괜찮죠. 10년에 한 명 전도한다. 이거 상당 할만 하잖아요.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1년에 100명 전도한 사람 쉽습니까? 하루에 기도 5시간 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리한 얘기죠. 하루에 3분 내가 기도하겠다.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기예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 해서 정말 큰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나가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은 있으되 무엇이 연약하다고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팔씨름대회 나가서 또 씨름대회 나가서 운동 경기 나가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상대만 지는 게 왜 집니까? 상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상대를 이길 힘이 있었으면 당연히 제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그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낮게 잡든 높게 잡든 낮은 것들은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걸 능히 이기는 거죠.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하는데 3분 정도 하겠다 하면은 그럼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시간 한다.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누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잡는 것,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할까요? 하나님께서 1시간 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이거 무리인데 내가 기도를 평소에 10분, 20분 하면 더 이상 못하는데 1시간 하라니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목표를 여러분이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부분은 여러분에서 나오는 것은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잡아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힘이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목표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심었는데 잘 가꿨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병충해도 다 예방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해서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구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 두 가지를 인생에 병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거기 보면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형통한 날. 즉,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취업을 합격시켜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춤을 추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공고한 날이 당하거든. 되돌아보라. 너희에게 공고한 날이 올 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한다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즐거워하고 가면 끝나죠. 그런데 공고한 날이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장벽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고통이 생긴 겁니다.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왜 이 몸이 아프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회사가 부도가 났지? 수십 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하나도 합격 송지서 날아온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돌아보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18절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쪽으로 늘 항상 오뚜기처럼 거기로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지켜집니까?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만은 그걸 할 능력이 없으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해내면 마음을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무너지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가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떠났던 곳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아, 가뭄에서 물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인간의 계산하게 되는 거죠. 계산으로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무언가 양식을 얻으려다가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일이 더 꼬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근심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거기에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생기고 그래서 여보 여종이라도 통해서 아들 낳아야 안 되겠어요? 인간의 계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관계가 오늘날도 계속 분쟁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계산하면은 일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바꿔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일이 더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얻어진 25년 만에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들을 얻는 것도 기쁜데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자, 형통한 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본인이 이 제물을 바치려고 한 겁니까? 계획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자기 마음은 전혀 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냐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 위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처음부터 주지 마시지 그러면. 죽이려고 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칼로 참 죽잖아요. 근데 다시 산다는 게 보장이 됩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들 달라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100살에 주셨는데 이 아들 줘도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찾으시겠지.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 하신다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 나오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나쁜 데로 보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사가 부도나게 만드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열심히 했는데 잎이 무성하지 못한 그런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질병이 없었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어렵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쩔쩔매매는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여유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130, 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천민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뿌려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왔다면 아쉬움이 없는데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 없어도 큰 문제가 없던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이라도 믿어보려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란 나의 힘. 여러분들이 체력 단련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힘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상대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은 그 영적 능력은 그거는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싸우지 않냐고 이런 한 번도 안 싸우고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또 성질이 나고 또 마음이 안 들고 티격태격하고 자존심이 생기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그래서 무너지죠. 계속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럴 때에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던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이 목표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겠다. 우리 부부 사이는 여전히 또 티격태격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을 믿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안 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세운 그 좋은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좋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부부가 원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심 엄청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열심히 노력해서 결실을 맺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방송 마지막 연말 시상하잖아요. 나와서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을 못 탔는데 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상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형통한 날이 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열심히 연기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비록 그나 그 해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그 상을 못 받았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더 훈련시키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만약에 지금 상을 받으면 이것으로 내가 자아도취해서 더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될 줄로 믿었는데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더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붙잡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된 것도 감사하고 안 된 것도 감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좌절도 겪고 부딪히고, 그렇죠? 승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부자도 한 번도 실패 없이 완전한 성공을 이룬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수없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런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 육적인 목표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목표를 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 부분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더 믿음으로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지,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100독을 읽었다, 200독 읽었다 해본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이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나는 뭐지?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 내가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죽어버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오히려 그들과 함께한 패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도망쳐버렸잖아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의 모습이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있으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성령으로 만나가지고 충만해졌을 때 감옥이든지 핍박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니까 참수를 당하더라도 기꺼이 받아자. 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청년 때에 처음에는 그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20살이 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실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한 치료를 받으려고 치료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절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공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건지게 됩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 깜짝 놀래요. 이 성령이 말씀하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고 거기서 나와서 실명한 상태지만은 그가 나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내일 평생 예수만 위해 살리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실명이라는 것이 슬픔이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명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그가 목사가 돼서 교회에 아름답게 세운 그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신장로처럼 닦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지만 영원하게 신장로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걸어갑니다. 영원히 가시밭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신장로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지금 자갈밭을 간다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장로를 주시든지 자갈밭을 주시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이것을 병행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자, 여러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삭, 그 아들이 존재가 더 크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은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취업이 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인생이 보이진 않습니다.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이 취업이 나의 인생이 전부니까. 나는 이 결혼은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고 이제 내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는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생각한 것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실망할까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이런 과정으로 마지막 갈 때 이것이 바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목표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움켜쥐어야 될 그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목표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시즘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 뜻이 내게 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식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자식 얻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세요. 이게 평소에 그런 마음이 돼 있어야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도 개의치 않고 질병이 있던 질병이 없던 건강하던 돈이 많던 돈이 다 사라지던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맺고 간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또 목표에 대한 그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2023년 연말 가서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세웠는가, 믿음이 바로 세워졌는가, 믿음에 대한 진보가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목표를 세운 것들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점검하셔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